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무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5장의 첫 번째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는 어르신들도 있었을 거고 젊은이들도 있었을 거지만 또 아이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아이들이 떠드는 것이 당연하죠. 엄마에게 칭얼대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첫 시작 그 모든 소음들을 잠재우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입을 열어 이르시되 처음 나온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 아니고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복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이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먼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처음 시작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그 복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팔복은 성품이라기보다는 태도입니다. 태도. 성품이라기보다는 태도예요. 여러분,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태도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삶이 안 됩니다.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스승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존경하는 스승님이 다가올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하지 않으면 그 존경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인사로 자신의 존경하는 그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야, 그래야 이 인사를 받는 그 마음 속에서 느낄 수 있죠. 태도로 표현되지 않는 성품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한다 해도 그것을 태도로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삶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분들이 꼭 먼저 하는 게 이제 표정하고 그다음에 인사법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거든요. 표정을 입꼬리만 올리는 연습이라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꼭 상대편을 보고 그리고 고개를 20도 이상, 뭐 심하게는 45도, 뭐 90도까지 꺾어가지고 인사를 해야 상대편이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태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부자인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자여도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심령이 부자인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심령이 부자, 나는 뭐 꿀릴 게 없어. 사회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나는 꿀릴 게 없다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 없는데 그래도 그것을 꾸역꾸역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자기의 부재를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그냥 생명을 이어가고 입을 축이고 먹이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 부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괜찮다고 그냥 얘기하고 다독이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빵 하고 터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태도를 하나님 앞에 그 부재, 아픔, 괴로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이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치유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의에 또 온유한 자, 하나님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controlled power. 힘이 있는데 무언가 주어져 가지고 힘이 있는데, 그런데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부요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자. What would Jesus do? 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의로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운다는 것이고 주님의 행동으로 채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기도하고 바라보고 묻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다운로딩되고 그분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넓은 마음이죠. 좁은 마음이 아니고 넓은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용서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compassionate,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패션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순환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 옆에 앉아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안아주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가 인생의 곤란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pure in heart,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고, 더러움이 섞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움이 어떻게 끼일까요? 어떤 생각을 잘못 가지면 더러움이 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굉장히 사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관점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생각이, 관점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부자인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 얻은 것을 많이 가지고 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 미워지고 죽여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관점 아닙니까? 그런 관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여자들 가운데서는 운동이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남자들 가운데서는 반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그 관점으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건데, 남자와 여자가 적이 되고 그 관점 가운데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적이 되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 관점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운단 말이죠. 여러분, 관점이 들어가면 미움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지지하고 도와줄 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관점이 들어가니까 아버지도 그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아버지도 쓸모없는 존재고 어머니도 나쁜 존재고 저주할 존재가 되어버리는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관점에 치우쳐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의 마음이 들어오면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보입니까? 사기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닮아 있는 마음이 자식을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새 하도 악한 세상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주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본래적으로 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배고파하면 먹이려 하는 마음이고 헐벗으면 입히려고 하는 마음이죠.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대로 세상은 경쟁의 세상이었습니다. 경쟁의 세상. 이 한 선교사님이 농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타국 농촌에 가서 선교 사역을 펼쳐가는데, 그곳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문자를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읽기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켜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을 불러서 문자를 가르치는데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우는데 그 마을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배우는데, 어느 날 이 형제 누나 한 아이의 열심히 배우는 한 아이 누나의 동생이 왔거든요. 동생이 왔는데 그 동생을 누나가 어떻게 왔으면, 학교에 왔으면 위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50년대 6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위해 줘야 되는데 그 자기의 동생인데 이유 없이 굉장히 미워하고 또 자기 또래들로 말미암아 동생을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이게 혹시 배다른 아이가 아닌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왜 저러나 그러고 바라봤더니 선교사님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농촌 사회는 어떻게 돼요? 농촌 사회는 어디에서 부가 나옵니까? 논과 밭에서 부가 창출되잖아요. 논과 밭은 딱 정해져 있죠. 개간하지 않는 이상 논과 밭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복은 늘어날 수 없는 거야. 기회는 늘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교육의 기회에 자기의 친동생이 왔어도 얘가 이 논과 밭으로 생각해서 얘가 논과 밭을 차지하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논과 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한적인 세계관 가운데 있어가지고 자기의 친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경쟁의 마음이 있잖아요. 경쟁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 창고는 넓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요, 온 세계 가운데 식량이 넘치고 넘쳐요. 70억의 인구라고 하지만 70억의 인구를 다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뭐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기구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가끔 나오지만 나올 때 그 아이들 이 배고파서 죽어가는 기아의 상황들을 표현하는 그런 영상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 기아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그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그 모금을 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쌀과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아 상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구호 단체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구가 확 줄었고 식량의 생산량이 늘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도 전 세계 모든 인구를 먹일 만한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곡물 가격을 조절하느라고 미국의 큰 곡물 회사가 갔다가 양식을 어디다 쏟아버려요? 바다에다 쏟아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부요는 전 인류를 다 먹일 만한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쟁의 생각을 버리고 서로 잘 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고, 사랑이다 보니까 막힌 담을 헐어가는 적극적인 노력, 분쟁과 분란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사랑하도록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일본 사람 싫어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한탄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일본 성결교회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났었어요. 선교국에 있을 때. 그리고 성청 사역을 하면서 일본에 많이 가고 일본 청년들과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일본 그리스도인이 가끔 하는 일이 있어요. 가끔 하는 일이 뭐냐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드린 것을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려요. 어떤 젊은이는 콧물을까지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잘못했어요? 그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젊은이는, 그 여전도사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죠. 저 화평을 위해서, 막힌 담을 허는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저 약점 잡아서 저 사람 꼬투리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야지, 그렇게 세상이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화평케 하는 자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자라고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의의를 위하여, 의의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한번 6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줄에 천국에, 이건 입성에 대한 의미예요. 처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천국의 중심 가운데 그 다운타운 가운데 들어가려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멸시받을 각오를 해야 전도하는 것이고, 멸시받을 각오를 해야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 주먹을 휘두르면서 예수를 전하기만 해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천국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요. 장소가 아니고, 제가 다운타운이라고 표현했지만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국민, 영토, 주권이 주어진 나라를 의미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국경선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이 38선이 딱 부어져서 거기 위로는 북한이고 이 밑으로는 남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토가 있는 게, 영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권한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문명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학자 중에서 켄네스 콧 라토레이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 익스펜션에 대해서, 기독교 운동의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두꺼운 10권짜리의 책을 쓰셨어요. 확장판도 낸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진 않았지만 그 3권짜리로 기독교사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분의 이 기독교 선교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문명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서구 사회가 이 자리 가운데 올라오게 된 것은 기독교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글자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권은 다 학교가 세워지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고등교육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대쯤 되면 이제 로마 제국 시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게르만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멸망된 세상 이거 나중에 할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예요. 문자.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문명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었는데 이제 세상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짓밟고 폄하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천지개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핍박받으려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시키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후퇴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일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